샬롬, 우리 청년부 지체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삶을 살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그 질문들을 같이 되새겨보면서 묵상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같이 나눴던 첫 번째 질문 내용은 안디옥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는 중에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을 보고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책망받을 일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과의 식사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행동은 주장과 일치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바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의외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들 중 가장 대표적인 사도라서가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책망을 할 때는 공적인 자리에서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공적인 자리에서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울은 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 때문에 남은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 유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실족을 당할 뻔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과 행실이 동일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입술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으로 그렇다면 베드로의 행동이 가져다주는 행위는 이방 신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일과 같았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유대인의 간습을 받아들이는 말과 같은데 그것은 할례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유대인들의 생활 패턴에 동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이 살라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의 진리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바울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고 강조했던 것처럼 복음 앞에는 그 어떤 누구도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유대인답게 살라는 것은 이방인들과의 차별을 두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로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16절에서 답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즉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절에서 가리키는 율법의 행위는 무엇인가? 율법의 행위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유대인의 행위 구원의 구원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나는 불법의 행위는 구원을 얻기 위해 인간들이 행한 공적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바울에 의하면 구속사의 초기인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변함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율법으로 구원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육체의 삶을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 순간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셔서 바울이 하는 모든 일에 친히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새로운 신분을 얻은 만큼 유대인과 다른 이방이기에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동일한 삶을 삶으로 경건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할례나 음식법, 율법 준수 같은 옛 신분과 과거의 삶의 요구들에 복종하면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베드로가 보였던 모습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될지 생각해 보자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보였던 모습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게 되므로 자칫 그 모습을 봤던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혼란과 유혹을 가져다 줄 뻔하였습니다. 베드로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거나 어떻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저럴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처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를 보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할 상황이 많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도덕적으로 본을 보여야 하는 자리인데, 또는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회식 자리와 같은 자리,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학교 과모임과 같은 그 세상적인 모임에서 부득이하게 그 자리를 참석하게 되었을 때 그 모임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 앞에 어떻게 해야 하나 의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자니 그들에게서 들려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결국 똑같네? 라는 이런 말들을 들으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아 죄책감이 생기고, 반대로 거절하자니 앞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이 나에게 엄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가장 먼저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은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간구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 상황을 지혜롭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을 주지 않도록 행동하게 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도 좋은 대처 방안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지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한 너무 자유로워서도 안 됩니다. 분명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특별히 시작되는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